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같이 보았는데요. 이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시편 103편의 마지막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이 처음과 끝을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하고 또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해야 됨을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신실함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한 돈에 40만 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볼 때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4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금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의 것들은 다 변색이 되든 이렇게 변하는데 금은 변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금이 그렇게 소중하고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값어치가 있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일정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처음과 끝이 일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도대체 인정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사랑과 또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슴에 맺힌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며 간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상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나에게 상처되었던 일들,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의 얼굴, 그것은 두고두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축복들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자. 그렇게 스스로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기 이전에 살았던 곳이 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으며 아주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되고 강성해지면 틀림없이 반역을 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운 노동을 시키고 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노력을 내서 사막에서 뭘 거두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정도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은혜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막 좋아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순간,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도와주시고 그 순탄하지 못했던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부르며 다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쉽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렵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셨던, 그리고 힘든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며 이해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원망과 불평도 눈 녹듯 사라지게 됨을 또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들이 있었을 텐데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